우리 열왕기상 말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시고 제가 1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그래서 20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가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3절 봉독합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꿇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말씀 우리 여로보암의 왕의 이야기를 또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죠. 지난주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채워야 사는 사람. 여러분, 채워야 사는 사람인데 뭘로 채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니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 명령이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빠진 게 뭐였다고요? 절대 명령, 말씀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죄 앞에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끝에 되는데, 이런 모습들 우리가 봤다 그랬죠. 난 죄 지으지만 안 되는데 이러놓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어떻다고요? 말씀이 빠진 상태, 절대 명령이 빠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이 빠지고 절대 말씀이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 흔들리다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죽음을 맞이한 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오셨습니까? 그렇죠. 한 분밖에 안 채우신 것 같아. 한 분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못 채우셨으면 다시 채우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왕기상 14장을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왕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자식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죽이시는 일들이 나와요. 하나님 그 일들을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이해는 못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아이가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누구에게 나오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다. 뭐 목사님 어려운 얘기. 계산. 계산도 나와요. 또 제다. 뭘 재? 옷의 치수를 재나요? 늘어난 나의 허리를 재는 거. 재다. 옷 사이즈도 재요. 음식은요? 고기는 뭐예요? 고기는 제다. 그럼 그 제다하고 이 제다하고 같은 제다인가? 뭐 재우다? 제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표현의 제다는 다양합니다. 온도를 재다, 속도를 재다, 음식을 재다. 근데 도대체 음식 재다하고 그 나머지 속도를 재고 온도를 재는 거하고 뭔 상관일까요? 여러분 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리해보면 같은 단어예요. 음식을 재다는요. 우리는 보통 간장에 고기를 재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를 넣고 거기다 간장을 부으니까 우리가 간장 속에 넣는 고기 같죠? 근데 그 재다는 뭐냐면 쌓아 올리다예요. 쌓아 올리다. 쌓아 올려서 수량을 파악하여 알맞은 것을 붓다죠. 그러니까 간장도 붓든 고추장을 붓든 여러분들 음식에 재다 할 때는 사실은 그 안에 집어넣는 게 재다가 아니고요. 집어넣기 위하여 알맞게 쌓아 올리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에요. 우리가 온도를 재다, 속도를 재다도 부피, 속도, 온도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여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재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재다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이 재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시, 이 여왕에게 나와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재는지 재는 걸 뭘 재요? 거리도 재고요. 조건도 재고요. 그리고 비교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셨을 때 나는 딱 이 세 가지 안 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계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따지지 말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계산 안 하는 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따지지 말기.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재는 모습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 그때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때가 어떤 때인데요? 병든 때이기도 해요. 근데 병든 때이기도 하지만 병든 때 말고 또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잠깐 웃었어요. 저도 병든 때 맞아요. 그럼 목사님 그때가 병든 때지 도대체 뭔 때요? 여러분 이 때는요. 제가 보통 성경에서 때 하면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때는 시간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때이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 말고 13장 우리
맨 뒤로 가보면요. 33절하고 34절 보면 그때가 이때입니다. 어떤 때냐면 33절, 34절 제가 보면 여로보암이 일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를 알고 나서도 그가 뭘 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던 때. 그래서 그때 그리고 34절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을 받을 만한 때, 멸망받기 직전의 때가 바로 오늘 14장 1절에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병들게 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여기 아비야에게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병든 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가끔 이해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 여로보암이 잘못했는데 왜 자녀에게 병 주십니까? 우리 자녀가 왜 힘들어야 합니까? 혹시 목사님 오늘 말씀 보면은 죄 지었으니까 우리 자녀가 병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론 하나님은 병이란 걸 통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저주와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오해 마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 쭉 이 내용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무조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병 더 많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병을 주시며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여로보암이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신 게 바로 그때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거를 돌이키게 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적용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왜냐하면 죄다 보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미루는 모습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오늘 여로보암에게 나오는데요. 오늘 여로보암이 왜 미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 2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이 제일 중요해요. 2절에 그 미루는 태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2절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서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 내용을 그래서 한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프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저기 가서 실로에 가면 저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 본문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로보암의 태도가 나오고요, 그 태도는 미룹니다. 그 미루고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 2절에 알지 못하게 하고 동그라미 칩시오.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있나니 둘 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온적으로 접하는 여로보암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꾸 하나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는 그의 태도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알지 못하고 나오죠. 알지 못하게 하고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죠. 여보, 당신이 여왕인지 알지 못하게 몰래 가서 선지자 만나고 와. 근데 그 내용을 왜 알지 못하게 합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렵습니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뭘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알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우리 아이가 병들어서 부탁하러 가고 물어보러 간 거를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겁니까? 여로보암이 뭘 했는데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절하라고 해놓고서 만든 사람이 본인이 알아요. 이 문제는 우상이 안 돼.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 근데 이게 발각되는 날, 어떤 날? 내가 세워놓은 정책 기조와 왕권들과
쉽게 말하면 이제 나라에 문제가 일어날 만한 일이에요. 왜요? 야, 네가 우상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다음에 너는 지금 딴 데 가서 물어봐? 그럼 너는 가짜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기다라는 것은, 여기 알지 못하게 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로라는 가장 강한 부정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역해서 다시 읽어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감정을 실어서 얘기해보면,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인 거 절대 알리지 마라. 이거 알면 큰일 나. 왜 큰일 나? 지가 세워놓은 우상이 가짜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의 국가의 기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되겠고 내가 바라보는 게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절대 알리면 안 돼. 이 내용이에요. 알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요. 그러면은 자식이 아픈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이라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칠 수만 있으면 행동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온도 차이가 보이시는 거 보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야,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가 아프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든 나을 수 있는 길들을 데려다가 가는 게 부모인데, 지금 들키지만 말어. 들키면 큰일 나. 뭐 때문에? 내가 세워놓은 내 나라의 내 방침 때문에 이게 무너지기 싫으니까 알리지 말어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아파도 저 같았으면 감출 게 뭐 있어. 우상이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상이 그러니까 우상이 응답 안 해주는 줄 알아요. 근데 나 안 걸리고 싶어. 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나라의 내 방법이, 내 왕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뭘 합니까? 여로보암 지가 달려가야지 왜 아내를 시켜? 그죠? 특히 여러분, 오늘 실로까지 보면요, 실로까지 몇 킬로냐면 14킬로 정도입니다. 14킬로인데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니까 여인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귀부인인 내지는 우리 영부인, 뭐 대통령 가면은 우리 경호팀이 막 움직이죠. 여왕이 움직이면 어떻게 했어요? 딸린 식구들 데리고 가면서 편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알게 하지 마라. 그러면 뭘 할까요? 단독으로 가는 겁니다. 단독으로 가는데 네가 가지 왜 아내를 시켜? 내가 갔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너가 가.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가 아파도요, 우상이 나에게 응답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갑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립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알면서도 가지 못했던 이유들,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오늘 여로보암은요, 여기 인난이 되어 있죠. 뒤에 보면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인난이, 이 인난이라는 게요, 더 괘씸해요. 왜 괘씸할까요? 지금 인난이라는 걸 통해 있다는 건 뭘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가 갈 일이지 누구 시켜요? 아내 시키죠. 그러면 자기는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왜 알던 걸 안 해요? 바꿔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볼지 아시죠? 아는데 왜? 감사합니다. 대답 대신해 주셔서. 아는데 안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밀어놓기 때문이에요. 이때 뭘 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요, 우리가 1절 2절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내용이지만, 여로보암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을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거를 하지 않고요, 미룹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아팠을 때에 여로보암 말고 또 하나님께 반응한 한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열왕기상은 죄송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적성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또 어떤 내용을 읽어봤을까요? 사무엘상의 1장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엄마의 이름 누가 나오죠?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녀가 없어서 물론 자녀가 아픈 건 아니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낳는데 사무엘을 낳는 과정 속에서 미친 여자도 취급받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뒤로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재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문제 갖고 재보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재지 않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뭘 해요? 잰다니까요. 뭘 재요? 계산해봐요.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갔다가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거 걸리면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내가 왕으로 내가 우상 세워놓고 사람들 남유다에 뺏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에 남아있으려고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내가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안 걸려야 되니까 아주 조용하게 갔다 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딘지 알아. 얘기해 줄게. 알고서도 안 가는 그 인간.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서도 안 가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비교가 있어서 그래요. 자녀가 아프면 다 내팽개쳐놓고 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 내 사업이고 뭐고 비즈니스 뭐고 관계고 뭐고 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해결해야 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방법 때문에요. 조용히 해. 네가 갔다 와. 비밀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볼 수 있는 거 뭔 줄 아세요? 내려놓지 못함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비교하다 보니 이것을 놓을 수 없어 이것을 선택 안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아이의 병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오늘 2절에는요. 병을 사용하신 하나님 제가 나중에 계속 설교를 통해 놔두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여로보암은 자꾸 알고서도 미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요.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태도가 불순종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가 비교가 됐기 때문이고요. 비교가 된 것 속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 가지 않는 그놈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우리의 고백 속에 가지 않는 우리나 여러분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절은 미루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렇게 미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루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요. 오늘 여기 인난이라고 하면 인난이라는 단어가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다 얘기했잖아요. 알고도 안 갔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소망을 얻습니다. 여기서는 알고도 안 간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인난이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손 끼시고 역대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갑니다. 역대하 말씀. 그래서 열왕기상 조금 뒤로 가면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 우리 11장 가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이고요. 여러분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 읽을 텐데 제가 가진 성경 670면입니다. 670면 보면 역대하 우리 11장 13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라고 되어 있죠. 이 역대하는요. 열왕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성경 본문은요.
왕이 정치 잘했다, 경제 잘했다 이런 내용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였는가 나오는 게 오늘 열왕기상 말씀이고요. 역대하 말씀, 역대상 말씀은 왕이 통치 잘했고 뭐 행정 잘했고 뭐 이런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게 역대하입니다. 역대상하인데 역대하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시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떠나서 남쪽으로 이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인데 14절 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동해요?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이동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그냥 그가 모든 레위 사람들을 다 그만두게 하고 15절 여러 산당과 순념소와 우상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자기 멋대로 세웠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어요. 지 멋대로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 말고 일반 사람들 데려다가 하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정책 기조예요. 근데 이거 걸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만난 거 걸리잖아요.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하나님의 사람의 실로에 인난이 그랬잖아요. 그 인난이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간 그의 미온적인 태도도 보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다 떠났어요. 근데 누구는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보시는 아히야는 남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자리 남겨놓으신 적이 있으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남겨놓으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 되라고. 여로보암이 이때에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아픈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떠났어 봐요. 근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로에 있었다. 즉 어려운 순간에도 아히야는 남아 있었다요. 다 남쪽으로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야 선지자는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여로보암이 딴짓할 때도 너는 들어서 알 수 있도록 내가 남겨놓은 장치가 있다. 바꿔 표현해보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도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도 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내가 멀어 떨어져도 하나님의 장치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아니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이와 같은 남아있는 장치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데도 듣게 하는 장치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요. 로마서 1장은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보면 왜 하나님이 아이야 같은 사람을 어려운 순간에 남겨놓으셨습니까? 소망이 있죠. 딴짓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게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자로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1장 19절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20절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뒤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보이세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나 그때 못 들었어요. 진짜 못 들은 거 맞아요? 바꿔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 나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말씀 안 하셔도 알겠죠. 여로보암에게 어려운 순간에도 아이야를 남겨놓은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그때에도 얘기했다 해요. 네 자녀가 아플 때에, 아픈 거 나중에 오겠습니다. 근데 아플 때에, 그때에 네 자녀가 아팠던 것은 그걸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에게 메시지가 되고 듣게 하려 함인데 너는 왜 자꾸 미루고 있니? 왜 미뤄요? 잰다니까. 갖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고 자기 거하고 있는데 재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요.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핑계치 못하게 될지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못 들었다고 진짜 사실이니? 다른 사람 다 갔을 때 내가 아이야를 남겨놓는데 너 그때 네 아내가 너 가지 않았니? 너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도 있지 않았니? 참 감사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알고 가지 않는 아이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장치들이 반드시 있네요. 하나님, 나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들리게 해주세요. 나 듣고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그래서 아이야가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한테 뭘 얘기하냐면 너에게 흉한 말로 얘기한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흉한 말이에요. 흉하다라는 것은 살을, 우리의 인생을 자르는, 찌르는, 예리한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헤집어 놓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여로보암 같지만 하나님이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흉함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흉한 소리가 복된 소리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게 그때예요. 근데 자꾸 미루고 있어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비교한다니까요. 잰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오늘 계산하지 말자, 따지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 댈 수가 없죠. 근데 여로보암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넣을게요. 본문 말씀 우리 3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지금 여로보암이 남편이 아내한테 선지자 찾아갈 때 과자하고 꿀 가져가,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과자와 꿀이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철저한 계산. 철저한 계산 적어 놓으십시오. 이 왜 제가 여기다가 이 꿀과 과자의 철저한 계산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철저한 계산이 일단 왜 그런가를 우리 생각해 보려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인가를 들고 갔던 거 맞아요. 근데 반드시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철저한 계산이냐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어이구 복채 좀 두둑히 주지, 왕이 돼서 그거밖에 안 줘? 보통 우리가 점집에 가면 점치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족해, 마음이. 그 뭘 부족하다는 얘기야? 내놓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부족해, 그래서 많이 채우면 뭐예요? 완전히 알려주고, 조금 채우면은 조금만 알려주는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철저한 계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법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통용되어서 가져갔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요,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여인들이 챙길 수 있는 성의의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한테 감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속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속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면 어떻게 속여야 돼요? 완벽하게 속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성읍 하나 준다고 치지, 그거 왜 꿀하고 과자만 줘가지고 그런 얘기만 들어, 이런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계산이에요. 아주 평범한 여인처럼 보여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기 위한 계산 중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 중의 계산이에요.
여로보암은 아내한테도 철저한 계산, 숨기기 위한 철저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하나님이 잘 속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속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로 가라.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들어서 밝히 보여 알려주다예요. 내지는 알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이 보이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순간에 밝히 비춰서 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4절 볼까요? 4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로 대하여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어떻다고요? 가면은 3절에 너가 가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이르러 알려주는 사람이야. 자기가 만든 우상은 효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비교하고 재다 보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알려달라고만 얘기합니다.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철저한 계산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5절 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앞을 보지 못하는 선견자입니다.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사람을 속이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모습,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뭘까요? 생각해보면 딱 하나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특히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내 것 좀 처리 좀 하고요, 목사님 내가 좀 더러워서요, 내 삶이 좀 바빠서요. 정리가 되고 나면요, 정리는 언제 될 건데요? 언제 깨끗해져요? 언제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로보암에게 너 있는 그대로 나와야 했어요. 너 다른 거 재지 마. 너 아이 아픈데 너 재겠니? 아이를 아프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잴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있는 대로 나와라,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죄 또 졌어 안 졌어? 목사님 또 졌어요. 이 인간이 이상이 미친놈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너를 볼 때 네가 그렇지. 너를 볼 게 아니라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 가는 거지. 뭘 널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대로야. 그러면 그대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뭘 재해, 뭘 비교해, 언제 깨끗해지고 언제 여유가 생길 거야. 그냥 지금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아마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네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계산하고 비교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포기치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3절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 4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밝아 벗겨진 것처럼 밝히 드러나느니라. 옷을 아무리 가려도요, 밝아벗었다는 건 뭐예요? 옷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가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데 언제 계산하시고 언제 생각하신 다음에 언제 그게 끝나야 나가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그러면 왜 자녀를 아프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자녀를 아프게 하셨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해답은 하나 드렸죠. 먼저는 여로보암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때가 하나님이 그래서 재지 않고 돌아올 만한 상황을 만드셨는데도 쟤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셨다도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아이를 아프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참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죽음이 이 아이에겐 복이었습니다. 목사님, 어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이가 일찍 죽은 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픈 거요, 여러분, 너무나도 아파요.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 말을 좀 줄이죠. 제 아이도 평생 가져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밝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순간이 일어날 때마다 눈물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어요. 평생 가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때로는 내 잘못인가? 하나님, 이게 진짜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겁니까? 근데 여러분, 내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겐 사용하신 거지만 만약에 그랬으면요,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그 목사님 축복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축복일 수 있는 이유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부터 봅니다. 이제 심판이 주어져요. 근데 그 안에 또한 축복이 있는 이유가 6절 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다른 사람인 척하죠. 속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하셔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여로보암,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가 전하리니. 아까 흉한 일 말씀드렸죠. 날카로운, 인생이 찢어질 만한 어려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흉한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흉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감으로 복된 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7절 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르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어디에 버렸대요? 등 뒤에 버렸대요. 등 뒤에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린 거는 버린 겁니다. 근데 버린 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버린 거가 하나님의 것과는 다른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달라요.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버렸으면 다시 돌아와 이래도 되는데요, 버리고 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듣게 하신다? 그렇죠. 아까 듣게 하신다 말씀드렸죠. 듣게 하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겠습니다. 더 보면 이렇게 뒤에 나와 있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냥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쓸어버린대요? 말갛게, 아주 깨끗하게 싹 쓸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근데 아이가 왜 죽은 게 하나님 목사님 축복입니까? 어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더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요,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자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거는 이스라엘 표현으로 아주 저주받은 거예요. 매장을 잘 해주지 않아서 밖에 널브러진, 챙겨주지 않은, 그리고 이제 개가 먹는다는 것은 개가 먹은 것을 토하여야 한다는 것의 저주의 표현입니다. 가장 극심한 저주의 표현이지만 12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아이가 죽을지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결단은 단호합니다. 이 아이 죽일 거야. 이 병들어서 이 아이는 죽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뭔 줄 아세요? 축복이에요. 13절 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우리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뭐가 보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300년 후입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요, 이제 종교개혁을 하죠.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당을 다 부수고요, 그리고 섬겼던 사람들을요 정말 다 불살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싸그리 없애버려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을 싹 없애요. 근데 거기에 딱 두 사람만 남습니다. 두 사람이 누굴까요? 이 아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있었던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지난주의 말씀 있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얘기했던 그 사람 있죠.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요? 다 밖에 하나님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내어 요시야가 이걸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죽음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저주인 것 같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셨을 때에는 차라리 죄 없이 죽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 모두 죄 지은 자보다 이 아이가 더 나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예요.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픈 아이들 많아요. 진짜 마음이 너무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세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 견디는 그 모든 것들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근데 동시에 그 아이들을 볼 때요 이런 생각합니다. 지성 있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른보다 차라리 없이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는 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실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 가운데 이 땅에서 있는 일들 말고 이 땅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실까 보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이의 아픔이요, 저도 그래서 평생을 짊어져가는 우리 아이의 아픔이 있어요. 매일의 싸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뤄야 되고 사역이 끝나도 집에 가면 다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멀쩡하여 범죄하는 너보다 차라리 아프고 고생하지만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는 제가 더 낫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픈 아이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죽음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보다 제가 낫다, 차라리. 나는 뭐예요? 알고도 안 가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의 묘실에 넣을 때에 그 아이하고 거짓 선지자였던 거가 사람이 돌이켰던 그 선지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묘실에 들어가는 딱 두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끔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아이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움직이리라. 그래서 아이가 아파요. 평생 들고 갈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너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니? 너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아픔이 눈으로 볼 때는 힘들죠. 우리 눈에는 힘들어요. 힘든 거 사실이에요. 삶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때문에 너가 있고 저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여로보암에겐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죽음은 눈으로 볼 땐 아픔이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나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네. 때로는 여러분들 아이의 아픔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자리에 있습니까? 알고서도 가지 않는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는 발걸음들 되진 않습니까? 이게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예요.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래서 이제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죽음이 그때라는 겁니다. 왜요? 아이의 죽음은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히야라는 이 아이의 아비야라는 이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요, 결국 이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여로보암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지금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으세요. 그 여로보암의 계획을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니? 그거 내가 뒤집을게. 하나님이 뒤집으세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때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제 그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범죄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했대요? 범죄했대요. 여러분 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단이 있어요. 저에게 잘하는 게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 단점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누구에게 다 있는 건데 그 논하기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가 이거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 때문에 범죄가 이게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여로보암이 흩어질 만한 백성들 잘 모았어. 우상들 세워놓고 이제 우리 한데 모여 정치에 뛰어나고 사람들 모으는데 리더십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장점이에요. 장점이에요. 근데 그 장점이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단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십니까? 멀게 하십니까?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각자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영향력 없습니까? 친구에겐 영향력 없어요? 목사님 나는 영향력이라는 게 없어요. 친구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죠. 누군가는 친구한 사람이라도 있죠. 누군가에게 조카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모가 되고 삼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 속에 나는 어디로 인도하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장점과 단점 비교하다가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냐예요. 이두화 목사는 하나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부모가 돼서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라면 여러분 그 영향력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있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너의 영향력은 실패다예요. 우리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19절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8절부터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문지방을 밟자마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 죽은 건 아픔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쭉 나눴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 보면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역대하를 보시면요, 그 왕의 장단, 잘한 것, 정치, 행정 다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열왕기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맨날 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고도 안 가는 죄. 20절 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촬영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로보암의 이 이야기를요 나눠 써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질병까지 나눠 써야 됐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세 가지예요. 딱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첫 번째 뭐요? 계산하지 말자.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계산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따지지 말자.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따지지 말자예요. 재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만 좀 재. 내 상황이 나아지면 갈게요. 좋은 데 있으면 갈게요. 알고도 안 간다니까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가 유식한 말 표현 한번 하죠. 고범죄죠. 고범죄.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다. 알고도 안 가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고범죄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잴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이랬니 저랬니 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아가야 될 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뭐가 돼요? 흉한 소리가, 흉한 말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